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부분에 와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의 세 번째.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의가 됩니다. 의가 됩니다. 자, 오늘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오늘은 먼저 의가 나타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로마서 3장을 보면은 세상에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의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이, 사람과 세상에는 없는 의가 나타나야만이 사람들이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의가 되지 않아도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다 모든 교단이 그러는데, 의가 되는 거 이런 거 뭐 골치 아프게 이런 걸 끄집어내서 이런 걸 꼭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그 대속 사건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말씀이 딱 2번 나오는데, 그 구원의 용어가 소조입니다. 생명구원이 아니란 얘기죠. 소테리아 구원이 아니고 소조. 그냥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죄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육아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듯이 우리의 죄삼이라는 것이 생명 안에 들어와야 죄삼이 인정되는 거예요. 생명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죄삼을 계속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준다? 유효하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생명 안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면, 생명구원이, 이 생명이란 것이 효과가 하루밖에 없어. 그럼 매일 갱신돼야 돼, 죄사함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의 효력도 영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사함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죄사함에서 우리가 이 생명 구원으로 가는 이것을 좀 더 이해를 하고 확고히 우리가 알고 이 생명을 붙잡는 이 모든 것의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의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아니죠. 500여 년 전부터 그랬죠. 종교 개혁 때부터 워낙 캐톨릭이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개혁해도 완전히 개혁한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개혁교인데 캐톨릭으로부터의 개혁입니다. 아멘? 캐톨릭에서 개혁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을 다 벗어나지 못했어요. 국가교회를. 그 전통들이 여전히 있어서 성경에 보면 유아 세례가 지금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의의 개념,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의의 개념이 정말 필요한데요. 이 생명이란 말은 개혁교회가 다 합니다. 근데 그걸 설명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지만 여하튼 생명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이 의의 개념이에요. 이 의의 개념을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진보적인 교회들. 그들은 의보다는 정의를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정말 이러한 교회와 사회,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정말 미랄이 되고 소금이 되는다. 이런 이제 목회,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뜸을 들인 이유는 뭐냐면 이 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 의의 개념을 놓치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그냥 은혜로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의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의로운 분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의롭지요? 12척의 배로? 적군은 몇 대였어요? 모르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100대 이상의 그 전함을 무찌르고 이긴 그런 혁혁한 국가를 정말 수호하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상식상에서 이순신의 뒤를 캐서 이순신의 그런 어두운 면, 이순신의 그런 어떤 악한 면, 이런 것들을 올리는 유튜버들은 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 세종대왕이 뭐 여성 편력이 강했다, 뭐 성격이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그 뒷이야기들을 쓰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건들면 안 돼. 한국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의의 상징, 한국의 자랑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의,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가 되는 두 가지를 말할 거예요. 지금부터 뭐라고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의가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의가 된다는 거, 제목이 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무지막지하게 자랑스러워야 돼. 이순신도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하나님의 의인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 의의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이런 의로 우리를 세워준 거예요.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상과 사람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순신도 있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이 아니야. 욥도 있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의, 하나님이 기준한 의는 그 정도가 아니야. 더 큰 거야. 로마서 11장. 자, 그 세상에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보내줘야 됩니다. 1장 17절 어떻게 보내는가 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노래로도 불렀고 예전에 여러분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 알고 믿었을 거예요. 아,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야. 그러면 의와 믿음의 관계가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만이 뭐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녔던 다 믿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의인이었습니까? 예?
의인이냐고요. 아니 의인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어디에서 의가 나타난다고요? 복음에서 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복음을 제대로 믿었으면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그 의인은 뭘로 산다? 예,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고, 제가 뜸을 들이고 좀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의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의가 된 이들만이 무슨 생활을 해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뭐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 시험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면 믿음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믿음에서 파손된 거다. 그러니까 이 의의 개념이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의로워지는 그런 상태만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는 어떤 나의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의의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 집사, 성도들이 다 교인들이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의의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죄인은 절대로 의의가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이 아니고 여기에서 죄인이에요. 죄인은 믿음 생활을 못해요. 제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사 생활을 하고 율법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비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이렇게 죄인이 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를 막 이제 받기 전인데 도대체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잘.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지 말을까? 그때도 고민을 한 거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보세요. 자, 분명히 어디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거여야 돼요. 어떤 신학자들이, 어떤 목사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를 인정했어요. 그 의와 그 믿음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에만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영세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스스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한 것을 드디어 이제 위에서 수많은 우리 인류의 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창세전부터 창조하시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면서 그 혼들을 다 보내잖아요. 한 명 한 명 보내죠. 그 인간들을 혼이 아무리 흠이 없는 혼이에요. 죄가 없는 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의라고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됐다면은 여러분 더 손댈 필요가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혼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와 지금 여러분 30이 되고 40에 50, 60 이렇게 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 혼이 의라면, 의롭다면, 그 혼이 의롭다면, 무결점이라면 하나님이 손댈 게 없다고요. 그냥 여러분이 그 여러분 혼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날마다 보람을 느끼면서 있다가 육신의 수명이 끝나고 나면 다 천국으로 데려가야 돼. 흠이 없으니까, 의니까. 근데 그 혼은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의 육혼, 사람과 사람의 삶은 그냥 잘못도 죄가 졌다 안 졌다 그걸 딱 떠나서 그냥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는 따로 있어.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면, 보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가 될 때 여러분 우린 믿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 사함은 우리를 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자체가 뭐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산다는 것이 뭐예요? 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더럽고 불의하고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여러분 말도 없이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사냔 말이야.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어떻게 사냔 말이야. 의로워야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야 의가 되어야 그 몸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의라고 인정해야만이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 개념이 오늘날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구속사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철퇴를 때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들고 이 부분을 수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의가 된 자만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가 되게 하는 그 믿음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의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중요하죠. 이번 하나님의 이름이 예전에 했던 거하고 좀 많이 이제 아주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내가 이제 다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의의 개념을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만 면죄부 파는 게 아니야. 지금 개신교도 다 면죄부를 팔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다 끝난 줄 알아. 여러분 죄인이면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믿는 것을 의라고 인정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 의가 의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를 말할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죠. 의롭게 되는 의가 있고 그냥 진짜 의가 되는 의가 있어요. 두 개를 우리가 다 거쳐가야 됩니다. 이게 이 시대가 의롭게 되는 것을 붙잡은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을 이것만 붙잡고 이게 그냥 의라고. 그래서 의는 그냥 스치듯 지나가고 의의 개념을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죄인입니다. 그냥 눈물 흘리고 공개 앞에 나와서 간증 난 죄인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의 결정체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희생으로 내가 이렇게 주선받고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니 정말 하나님의 자녀까지 된다고 그러죠. 또 생명까지 얻었다고 막 그러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최고의 간증인 거예요. 여전히 그래놓고 다음 주 또 죄인이라고 그러지. 여기는 의의가 없어요. 여러분, 죄에는 의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 의의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인들이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것을 막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의인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의인은 오직 복음에서만 나오고 그 복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었다. 이렇게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아까는 10절 봤고요. 자, 21,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한마디로 속보처럼 호회, 옛날에 호회라고 그랬죠. 특종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교인들은 그냥 쓰레기처럼 그냥 버려버리는 관심 넘는 의를 하나님은 특종이라고 하는 거야. 특종. 와, 드디어 의가 나타났다. 아멘 하는 거 봐. 드디어 의가 나타났다. 듣기 싫어요? 야, 진짜 의가 나타났다 하고 하나님은 특종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의가 무지막지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지 메시아만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지체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특종감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를 봤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뭐가 나타나요? 야, 드디어 생명이 나타났다.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이 생명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안에 의가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의예요.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모세를 통한 말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에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는 의가 없고 대신 뭐야? 의에 대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다 이거야. 의를. 그 의를 계속 증거했던 그 의가 드디어 나타났다. 여호와의 이름에는 그래서 의가 있다 없다? 없다. 여호와의 이름 뭐예요? 의를 증거한 거야. 예수의 이름은 그 의가 우리에게 세상에 나타나도록 길이 되어 주신 것이고 그 의를 가서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 것이고. 근데 이 시대는 여호와에게도 의가 있고 우리 진보 신학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른다는 게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또 여호와의 이름은 정말 예수 이름 완전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가난한 민중이 되어가지고 가난한 민중들과 함께 살았던 그 예수의 삶을 따르겠다고 정말 결연하게 결단했던 게 바로 우리 진보 신학자, 진보 목회라도 우리 목사들이었거든요. 정말 예수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가 누구냐? 완전 혁명가였다. 민중운동가였다.
그 하나님의 동등된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가난한 최고의 낮은 자리에 와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그 모습이 진짜 예수다. 진짜 우리는 목사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진보를 믿었던 이런 그런 혁명가 예수를 믿었던 우리 목사들은요, 여러분 좋은 옷을 일부러 안 입었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군대 갔다 와서 낡아 빠진 그 잠바, 야전 잠바 입고 다니고요, 고문 신고 다니고요. 그래야 뭔가 민주적인 어떤 전도사고 신학생이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돈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그거 입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가난한 척했어요. 여러분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옷을 이렇게 벤지를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면요, 아유 저 속물 이렇게 비난받았어요. 머리 여러분 이렇게 기름 발라 넘기고 양복 입고 다니면요, 아우 저거 아우 머리에 똥만 들어가지고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머리도 며칠 안 감아야 돼. 그리고 면도도 좀 안 해야 돼. 꾀지지해야 되고요. 고무신 신고 다니고 야전 잠바 입고, 야전 잠바도 이 거치 잠바가 있는 건 이제 신참들이야.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애들. 조금 이제 고참들 그것도 없어. 안에 있는 내피 하라 내피 노란 거 그것만 입고 다녀 또. 그리고 말이야 항상 말이야 사회과학 서적 딱 책들 갖고 다니고 맨 술 먹고 말이야. 또 술을 먹어야 돼. 신학생이라도 이 진보 신학자들은 담배도 기본이고.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자 다시 여러분,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율법과 율법에 관한 선자들은 다 이 의를 증거하셨던 분들이다. 그래서 이 의는, 나타난 의는 율법을 통하여 선자들을 통하여 증감을 받았다. 22절 곧 이꼬르죠. 이꼬르.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복음이죠. 복음을 믿으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진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연합될 때, 그때 우리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눈치챘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로 살 때 우리는 뭐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 의예요. 그분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게 믿음이죠. 그분으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한다? 크게 봐서 그걸 의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면 뭐예요? 의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다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로 인해서 내가 사는 삶이 진행이 돼야 돼. 그래야 그래서 우리는 뭐?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의가 됐지만 의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계속 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지금 뭐예요? 지금 개신교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번 죄 사면 영원한 죄 사함이냐, 아니면 죄 지으면 타락해서 심판받느냐, 이 두 개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은혜냐, 은혜로 구원받느냐, 아니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호도하는 거예요. 둘 다 틀렸다니까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 없고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없고요. 구원은 온전히 복음을 믿고 의가 되어야 우리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한마디로 주어지는, 들어오는 하나님의 의니 이건 차별이 없다. 똑같은 그리스도가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의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가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심으로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순신이가 의가 아니고, 바울이 의가 아니고, 베드로가 의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의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이 보낸 나타내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이 믿음은 복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과정을 거쳐서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권한을, 권세를, 통치력을 가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분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의가 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지금까지 했죠.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좀 복음이 있고 다 배웠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증거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그 의가 오는 길을 만드신 분이고, 의가 우리에게 오도록, 의가 우리에게 미치도록 길이 되어 주신 분이고, 이름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그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삶을 계속 해나갈 때마다 너는 나의 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승천하여 여러분 정말 하늘에서도 모든 권한을 가지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도 우리를 지금 구원하고 있죠. 여러분, 성부가 성자를 볼 때 뭐예요? 야, 좀 요주야, 너 아들 너 좀 아니 그렇게 표현 안 해. 성자 좀 그렇다, 너 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렇다면 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한 몸으로 살면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그냥 해피해요. 왜요? 그리고 그것이 보다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의가 이제 되는 건데, 의가 되는 것이 그냥 항존적으로 그냥 한번 나는 의야 그러면 교리적으로 나는 계속 의가 되는 게 아니야. 계속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말했어요. 이제 계속 이어서 말하겠지만, 이 의의 개념이 우리가 이 개신교에 도입이 되면 구속사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구속사는 박살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구원되냐 안 되냐, 행위가 있어야 되냐 안 되냐, 행위가 없어도 무조건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두 개의 이런 교리가 이런 싸움이 스탑이 되는 거예요. 다 회개해야지. 이제 그만하고, 그런 것 좀 그만하고, 회개 없이도 우리는 그냥 은혜로 1992년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보혈의 대속 사건으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는 이 은혜 구원과, 아니다 우리가 나 죄도 짓고 악도 행하고 잘못도 하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고쳐나가고 바르게 해야지 구원받지, 이렇게 하는 행위관, 이 두 개가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이 두 개 다 틀렸다 이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야 돼요. 그 의의 기준이 이순신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100% 완전하고 불완전한 그걸 둘째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애쓰고 그 인도를 받아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생명으로 사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다음부터 이제 의롭다 하심, 그다음에 쭉 이제 여러분들 자세히 이 말씀 세계를 열어드리겠습니다.